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면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사실은 판단 기준이 좀 객관적이진 않지만 그럴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솔로몬이고, 그 지혜로움을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인류 역사의 제일 부자는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셀러브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조사한 되게 그 조사는 국왕들이 이제 되게 1등인데,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제일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 나는데 10등이 징기스칸이고요.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든가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되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의 하여튼 그 회사가 조사한 바로는 제 1등이 저도 이름을 처음 봤는데 말리 왕국의 만사무사 왕이 제일 재산이 많았답니다. 24세기에 말리국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았나 하면, 그때 당시는 전 세계의 금 통용되는 금의 80%가 이 말리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제일 큰 부자였다. 근데 그 나라도 망했고 그 제국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귀공명, 유명세, 국력, 신장 이런 걸 가져온 분명히 대단한 왕이긴 했지만, 솔로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젊은 시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1000번제를 드리며 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복 형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이복 형들이 하나같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형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했던 그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구한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뭘 잘 암기하고 계산하고 무슨 인공지능적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까지 허락하시는 위대한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솔로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한번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여러분 이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것도 뭘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그 이름만 놓고 보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분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있습니다. 7월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18회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18회 정도 됐으니까요. 대구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퀴어 축제하는 데가 딱 두 군데인데 대구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퀴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퀴어입니까? 퀴어는 이상한, 기묘한, 괴상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기엔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의 축제예요. 이들의 상징은 무지개입니다. 7빛깔의 그 무지개 깃발이 이 퀴어 축제의 상징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무지개는 사실상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허락하신 것, 즉 미래의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 무지개인데, 이걸 가지고 성소수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 포용, 다양성. 그 놀라운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습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깁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고 설득력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옥, 저주, 죽음, 심판, 죄악 이런 거 들고, 음란 마귀 이런 거 들고 있었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잘못된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하고 수준 있고 멋있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올해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올해 퀴어 축제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14개 대사관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대사관이 온 거예요. 전 세계가 모여서 이 축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로지 반대하는 사람은 한국의 개신교도들 뿐이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한 준비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음란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음란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음란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거 음란하다, 상영 금지. 여러분, 이러면 국민들이 옳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지, 누가 터치하거나 국가가 나서거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인 것 같아요.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성인들은 책임질 수 있다면 누구와 만나든지 무슨 상관이냐, 또 그 음란한 것 자체가 사실은 처벌될 대상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소위 말해 진리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왜 개인의 선호하는 걸 가지고 혐오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을 혐오증, 혐오포비아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조현병이라는 건 사실상 20년 전만 해도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뉴스에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낯선데 저 왜 저렇게 부르지? 정신분열증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한다. 그래서 병명을 바꾸는 겁니다. 조현병. 이제 더 이상 간질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죠. 간질은 왠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뇌전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 어리석다라는 뜻의 한자를 쓰기 때문에 치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병 걸린 사람을 왠지 혐오한다, 이래서 인지저하증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배려하고 남을 혐오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대정신이고 이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명을 바꾼다고 그 병이 치료되든가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병 때문에 사람을 혐오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2차적인 차별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마음이 누군가를 대상을 놓고 잘못된 것, 병은 병인 것이지요. 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성소수자 한 분이, 사실 그것도 동성애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로 이름이 바뀐 것도 같은 취지인 것이지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쫓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품어야 됩니까? 당연히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로 져선 안 되는 죄의 무슨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사실은 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표현을 바꾸고 아무리 태도를 바꾼다 해도 죄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음란하다고 얘기하느냐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멋대로 살 수 있겠지만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해요?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위경이나 외경과 구분되는 정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캐논은 다른 말로 하면 척도, 기준이란 뜻이에요. 즉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나 문화, 역사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요. 그 진리는 인생의 기준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은 야, 성경 말고 다른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논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심, 기준은 성경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기준되는 삶, 그래서 죄를 죄로 온전히 인식하는 진리 분별력, 진리를 깨닫는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사가 죄와 선으로, 악과 선으로 딱딱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죄냐, 이게 아니냐, 이거 구별하기가 명확한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거나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받아도 그것을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정하여 이 소년 다니엘이 그것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별미를 거부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덥석 잡고 아이고 이거 나한테 이득 되겠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거룩한 길, 성결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적과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이거 우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더 좋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덕을 세우는 건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칼처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께 덕이 되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던 그 삭개오를 너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이전에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75세가 돼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처음 나오신 분. 뭐 교회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목사라고 만난 거는 제가 일생의 최초인 분. 그런 분. 할머니신데 집에 혼자 사세요. 근데 이제 아주 낡은 한옥 집에 이제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요. 그 집에 이제 처음 간 거예요. 이분은 신방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 집에 손님 자체가 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들 키우시지요. 이것도 반려견도 단어의 발전 형태로 온 겁니다. 그래서 누렁이가 변하여 애완견이 되고, 애완견이 변하여 반려견이 되고, 반려견이 이제 거의 뭐 아들, 딸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반려견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닭을 키우시더라고요, 닭을. 그 닭을 몇 마리 키우냐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방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자기 방이 아니라 옆방에. 그러니까 닭을 위해서 방을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걸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닭을 식구 삼아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 같이 사는 닭이라고 그러면서. 그 방에 애가 닭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닭이. 그 안에서 하여튼 뛰어다니는데 방이 제법 넓으니까 되게 건강해 보이고 힘차 보이더라고요. 닭을 또 저렇게도 키우는구나. 닭장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방에서 닭 키우는데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방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근데 이분은 어떤 초신자 중에 초신자니까, 하여튼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예배 드린 다음에는 음료수를 주시든가, 다과를 내오시든가 되게 많이 이러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집에 처음 온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어떤 걸 내놓으셨냐면 냉장고를 탁 열어서 그 안에 시원하게 얼린 캔맥주를 하나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정성껏 쟁반에 딱 받쳐가지고 캔맥주를 딱 주시는 거예요. 대구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딱 내놓는데 벌써 물이 쫙 흐르는데 보기에도 벌써 시원해 보이는 그런 캔맥주. 이분은 평소에는 소주만 조금씩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한눈에 봐도 이 냉장고에는 먹다 남긴 소주만 있는데 캔맥주, 이거 비싸잖아요. 그거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받고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걸 주시다니. 벌써 몇 주 전부터 이걸 사다 놓은 거예요. 사다 놓고.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 또래 자기 아들들 보니까 이걸 다 좋아하고 며느리들도 다 좋아하고 손주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 또래는 목사님이 이거. 제가요, 같이 간 구역장이 없었으면 그거 따서 마셨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캔맥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랬습니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는 제가 잘 선물로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2년 있다가 집사님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고 집사님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는 못 끊었어요. 그런데 술은 끊었어요. 술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혹은 구원 못 받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얼마나 바뀌는지 아세요? 요즘은 담배를 예로 든다면 아래층에서 자기 집에서 담배 펴도요 신고하잖아요. 베란다 타고 올라와서 우리 애 암 걸린다고 전화하고 신고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저는 요즘은 끼견자들이 소수자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 어떻게 품는 방법 없을까?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저는 제 앞에서 담배 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 핍니다.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들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더라고요. 이분들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배 피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술, 담배는 죄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담배 피면 악인이고 담배 안 피면 거룩해요? 그렇게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활 습관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삶의 놀라운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은 삭개오를 향해 집에 내려와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품을지언정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 친하더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점점 성소수자는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전 세계를 일으키는 스타트업에 놀라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를 반대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힘이 한번 꺾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악이 왕성할수록 결국 우리는 소수가 되긴 하겠지만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에 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함을 갖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린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는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민해야 되고 시대 정신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나 혼자만이라도 외롭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 결단,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마음에 든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야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혼자 출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선 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분별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만 가지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평생 왼쪽으로 살아왔어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매일마다 고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라고 하면 방향 바꾸셔야 됩니다. 청년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여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었지만 노년의 솔로몬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분별력은요, 젊은 시절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유지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분별력이 흐려지지 마시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무슨 목적으로 지도하느냐, 성서적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게 전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지는 교육이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서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오는 거예요. 하루 와서 한두 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50시간에서 100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수련회를 가면 50시간 이상 함께 있으면서 먹고 자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내 인생에 무슨 직업을 가질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평생 제사장 일을 해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독설과 욕을 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알긴 많이 아는데 날마다 타협하며 살고 세상과 죄와 타협해서 독사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유 그럼 2박 3일 수련회 가면 애가 금방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2박 3일 만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요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몇 분만 그런 거예요. 대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관심받고 고민 가지니까 이제야 비로소 영적 분별력이 시작된 것뿐이에요. 하루아침에 무슨 컴퓨터에 주입하듯이 반짝하고 생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최근에 들었어요.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은행 강도가 아니라 횡령하는 은행 직원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은행 강도가 더 나쁜 것 같죠. 그런데 내부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짓고자 마음먹으면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사실은 동성애자, 세리, 창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인 것뿐이에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분별, 영적 분별력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 바뀌지 않고 그 청년 시절의 솔로몬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온전하게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